할렐루야. 저를 기억하시는 분 손. 자, 이분들은 저녁 예배를 오셨다는 거예요. 손을 안 드시는 분은 오늘 저녁 예배 오시겠다는 거죠. 오늘 제가 들으니까 춘계 붕성회라면서요. 그래서 강사님이 안호성 목사님, 저는 처음 뵀거든요. 엊그저께인가 처음 뵀어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어느 그 집회에 가서 식사 같이 하면서 마주 앉았어. 이렇게 하고 안녕하시냐고 인사하고. 그런데 어떻게 오가는 대화 가운데서 그분이 여기 오늘 오신다는 거예요. 그 내가 나도 거기 간다. 아이, 그럴 리 없다. 똑같은 날일 수가 없다. 똑같은 날이다. 나도 주일이다. 나도 주일이다. 그래서 보니까 나는 주일 낮 예배고 목사님은 오늘 밤부터 부흥 집회인 거예요. 그럼 또 나한테 또 자랑하시더라고요. 나 이 교회에 6년간 벌써 예약돼 있다. 벌써 이미 그래서 알았다. 그럼 내가 그러면 가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듯 세례 요한으로 가서 아침 예배를 잘 할 테니까 이제 뒤에 오셔서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내가 또 그랬죠. 혹시 또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오늘 좀 못해도 뒤에 오시는 분이 잘 할 거니까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절친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꼭 오시기를. 나 너무 센스 있는 강사 아닌가? 내가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오실 분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오늘 제가 드릴 그 설교 말씀은 제목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가. 잘 믿고 잘 됐는가가 아니고요, 잘 믿는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어떤 법. 푸스카스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푸스카스라는 걸 잘 모르는데 이름도 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름이 왜 힘드냐.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돈가스 생각해. 돈가스. 그럼 푸스카스. 근데 이분이 축구 선수라 그러더라고요. 축구 선수인데 축구를 너무너무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받은 상이 푸스카스 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축구를 잘하는데 이분한테 그 인터뷰를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사람들과 만나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축구 생각을 한다. 이 관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테레사 수녀님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접목, 이걸 생각하는 걸 영어로 링크라 그러는데 링크 투게더를 하면은 이건 관상, 영어로 이제 인사이트, 통찰력이라는데 이걸 키울 수 있다. 많이 키워야 된다. 관상을 키우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같이 있으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혼자 있으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절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하고 절친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에는 나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한다 그랬어요. 우리 구원은 거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공짜예요, 공짜. 그러나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공짜 없습니다. 여기는 투자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그 다음에 성경 통독이라든가 성경 필사라든가 다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어지는, 난 어떻게 하면 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들, 감동을 줄 수 있는 케이스 같은 거. 제 그 새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감동 주기. 제가 매일같이 큐티를 쓴다고 그랬는데 매일같이 큐티를 쓰면서 맨 아래 후렴 구절이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왜 그렇게 기도 제목을 후렴에 적었냐면 보아하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죄를 짓기도 하고 당연. 그 다음에 또 너무 슬픈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징징징징 거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그야말로 예쁘게 인사하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거부터 하면 좋을 텐데 새벽기도부터 와가지고 징징징징징 뭐가 없고 나는 어떡하고 누구는 그런데 어떻게 하고. 그래서 365일 새벽기도로 나오세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얘 하루만 좀 쉬면 어떻겠니? 내가 네 징징거리는 소리를 365일 들어야 되겠냐? 암만 네가 힘들어도 그렇지. 우리가 암만 힘이 들어도요, 사람들에게 예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들끼리도 예의. 그럼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오늘 집사님 머리 했네, 이쁘다 인사하고 칭찬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돈 좀 꿔줄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보자마자 돈 꿔줘. 누가 돈 꿔주고 싶겠어요? 일단 말은 좀 예쁘게 칭찬도 올려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하십니다, 이런 말 좀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근데요 나 뭐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더 하나님이 들으시기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표정 관리.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쩐지 얼굴이 밝으시네 이러는데, 인상이 너무 어둡고 너무 우울하면 교회를 왜 다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누구누구는 교회 다니는데 인상이 너무 어둡고, 누구는 교회 다니는데 인상이 안 다니는데 밝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비교하게 돼 있어요. 교회 다녀도 뭐 얼굴이 맨날 죽을 상이도만, 이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우리는 얼굴도 저처럼 빵긋빵긋하게 이렇게, 이거 다 이미지 관리, 이미지 관리 이거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데 가갖고도 우리들이 밥을 먹잖아요. 밥 먹을 때 딱 식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대표 기도 탁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구역 예배 뭐 하면서 막 얘기 막 하고 한 다음에 딱 그 식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막 까탈스럽고 막 주인 불러가지고 주인장 막 뭐라 그러면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인들은 일단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티, 이렇게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기도잖아요. 이렇게 다 기도, 누가 대표 기도,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그 티가, 향기가 좀 나면은 일단 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이미지 관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 대사이니까. 알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그 후렴을 적었는데 새해가 되었으니까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생각을 했지만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 어렵다. 기쁨이 되는 것도 좀 힘든데 감동이 된다는 거는, 그래도 혹시 아는가, 내가 세워놓으면 한 달, 일주일에 이틀 될 수 있을는지.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씩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알려주신 거 뭐냐면,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생각 하나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배웠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낮다, 높지 않다. 생각만 해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것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고귀한 사람들은 고귀한 플랜, 계획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고귀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안 되고 싶으냐는 항상 우리의 초이스, 우리의 선택입니다. 고귀한 생각을 하면, 계획을 하면 우리는 고귀한 사람이 되는데, 고귀한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1년에 52주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교회 항상 오면은 주일 예배 52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생각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여기 백부장의 믿음이 뭐였냐면, 매일같이 예수님을 생각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수하에 부하가 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온다. 예수님, 내가 내 그 하인 중에 하나 중풍병 걸렸는데, 주님이 내가 네 집 가겠다, 신방 가겠다. 아닙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보건대, 내가 매일같이 내가 겪으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예수님도 그냥 간단하게 말 한마디, 나아라 이러면 낫겠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감동 받으셨어요. 너무 받으셨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감동받을 때가 언제인가. 예수님이 너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신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놀랍다, 어쩌면, 이런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길래, 그 백부장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평상시에 예수님 생각이 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11시 31분이네요. 이게 교회마다 좀 틀리긴 한데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으로.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 어디 가서도 8시 28분. 그럼 여러분 뭐 생각나요? 로마서 8장 28절. 6시 33분. 마태복음 6장 33절. 안 되겠다, 여러분. 너무 점잖아서. 그러면 3시 16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하고 모든 것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세상 말에는 먼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면서요. 골프 치시는 분은 어디 가면 다 사람들 머리가 다 골프 공으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거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뭘 하더라도. 한 번은 제가 어디 가서 그 이제 식기도 이제 다 모여서 식기도 했는데, 식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사람들이, 식기도니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같이 다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뭐 하여튼 자기 개인적인 뭐 그런 이야기니까는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사람들은 모여서 식기도를 한다. 내 이름을 말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식기도 끝나면 다 자기 얘기해. 나는 왕따야. 나보고 너는 그러지 마.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모여서 사람들이 다 너무 자기 얘기하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나눌까요? 네, 이래요. 그럼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다시 저들의 그 attention, 포커스가 주님에게로. 근데 주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주님, 하나님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되려면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큐티 이야기를 하시든지, 뭐 구역에서 뭐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뭐뭐 했는데 그거 기억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삶의 애플리케이션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저희들을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다가 누가 여러분 이름을 말하면 내 이름? 또 지나가는데 또 누가 내 이름? 내 이름? 자꾸 돌아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내 얘기를 하니까, 내 이름을 말하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시려면 하나님하고 밀어도 많이 있으셔야 돼요. 밀어. 하나님하고 나가 단둘이 주고받는 거. 많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 하나님하고 밀어 내지는 그러니까는 원투원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시고, 우리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느 날 좀 일찍 갔어요. 내가 중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7학년, 그러니까는 한국말로 하면 중학교 1학년이죠. 전 참 재미교포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한국말 잘 못 떠오르면 재미교포라서 그렇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죠. 괜찮습니다. 내가 버버벅 거려도 괜찮고, 그래서 그 애한테, 애가 이제 첫사랑에 빠지고, 첫사랑에 하고 이거를 퍼피 러버래요. 퍼피, 강아지 사랑해. 그러는데 저는 막 얘기 막 하게, 내가 야, 너 그거 엄마한테 말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요? 큰일 나요. 엄마한테 그런 말 하면은 집에 교회 가 연애만 한다고 혼 되게 날 거라고. 그럼 너 그거 하나님한테 말해봤어? 엄마한테도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말해요? 왜 하나님한테 말을 못할까요? 하나님한테는 좋은 이야기, 칭찬받을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해야 된다. 전도 갔다 오면 전도 갔다 왔습니다. 통도 끝났습니다. 이런 것만 하나님께서 즐겁게 들으시겠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친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담하고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한테 하나님 물어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모르시겠어요? 어디 있는지 아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잖아요. 너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나 숨었습니다. 너 왜 숨었어? 하나님이 숨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숨은 이유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시키시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어? 여러분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있으면 주님께서 너 왜 거기 있어? 물어보실 거예요. 왜 모르시겠냐? 거기 왜 가 있는지. 기분 나쁜 일 있으니까 가 있겠죠. 너무 괴롭고 뭐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 거기 왜 있어? 술 막 취했어요. 왜 술 이렇게 취하도록 마셨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 하나님이 나한테 고맙단 말 자주 하세요. 내가 하나님, 제가 고마워야지 주님이 저한테 고맙다 그러세요. 야, 사람이 싸울 때 화해시켜주면 고맙니 안 고맙니?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화해시켜준 거, 오해 풀어준 거 너무나 많이 있어. 난 너가 고맙지. 하나님의 잘못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설교 본문 들어가기 전에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좋아야지 좋은 사람한테 감동 주고 싶은 거지, 싫은 사람한테 무슨 감동이 왜 감동이 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주일날인데 장로님이 골프를 가셨어요. 주일날인데 교회 안 오신 거죠. 그래서 그날 장로님이 골프 치다가 골프공이 날아와서 탁 머리를 쳤어요. 돌아가셨어요. 뇌진탕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라고, 장로가 주일날에 주일 안 지키고 골프 치러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날 교회 안 나왔다고 골프공으로 한 명, 두 명 죽이기 시작하시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은 거의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왔다고 골프공으로 사람 죽였다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아픔이 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까, 미워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하나님에게 고통이 안 가게 하려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도 기본적인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태도가 다 필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친하게 지내려면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할 줄 알아야 돼요. 평범한 이야기. 하나님 학교 갔다 올게요. 제 꼴 보기 싫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누가 친한 애들이냐면 쓸데없는 이야기 많은 하는 애들. 집에 와서 또 전화. 엄마가 물어본다니까. 너 학교에서 하루 종일 보고 너 또 무슨 얘기? 쓸데없는 이야기. 그러나 걔네들은 친한 애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평범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이런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오늘은 굉장히 많네요. 금남교회 되게 크다. 이렇게 큰 교회 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내가 나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럼 주님 나한테 말씀하세요. 나는 너 하나로 좋게. 감동이 밀려. 나 하나로 좋게. 하나님, 이런 것이 하나님하고 미러라니까요. 미러. 내가 어느 날은 설교하다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노래 잘 못하는데 오버했어요. 그래서 찬양 막 따라 불렀어요. 나중에 내가 설교한 거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내가 왜 또 오버해갖고 설교만 딱 끝나면 되지. 주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 예, 내가 듣기에는 괜찮은데 왜 그러니.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2절, 내가 2절도 불렀더라고. 2절도. 어머, 2절.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도 2절은 1절보다 나아. 대박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미러가 있어야지 천당에 올라가면 주님하고 우리 다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되면 인사하겠죠.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만 많이 들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추억이 있어야 돼요. 주님 그때 기억나세요? 몇 월 며칠 내가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줄궜잖아요. 주님 그때 옆에 계셨죠? 알지, 다 알지. 이게 주님 나를 보셨죠? 기억하시죠?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말이 정말 많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미러를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한 개만 더 설명 꼭 하고 싶어요. 이 말은 어디 가서도 내가 설교할 때 잘 하는 말인데, 설교를 하는데 누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사모하는 눈길이 아니고 세상 말로 송충이 씹은 얼굴. 그리고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가지고 저를 보는데요. 왜 저럴까?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 말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려서, 하나님 쟤 왜 저래요? 내가 말했다니까. 설교하다가 말고 속으로 하도 너무 이상해서. 그랬더니 주님이 또 저한테 금방 답하세요. 걔는 나를 볼 때도 그래. 너 걱정하지 마. 우리 집 너무 좋죠. 그래서 내가 그냥 설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거의 우리 길을 죽이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욕도 많이 하고 오해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성경 말씀은 까닭이 없는 저주는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이 없는 저주는 뭐냐면 내가 악담을 들었는데 나랑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 말씀, 그런 말씀을 알아야 악담을 들어도 그래, 성경에 쓰여 있어. 까닭이 없는 저주는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꼭 육성이 아니라 들어놓은 설교 말씀, 읽어놓은 성경 말씀,
내가 필사해 놓은 거, 이런 말씀들이 떠올라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으신 하나님이라 알아야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건데, 제가 그걸 이제 해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이제 저한테 있는 많은 그 비유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나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접목시킨 게 내 애들, 그다음에 나의 상황, 또 나의 그 사역, 이런 건데, 일단은 이거를 미리 좀 이렇게 코팅을 해놓으려면 우리 아들 이야기를 먼저 해놔야 돼요. 얼마만큼 주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애가 10명입니다. 내 반응 없을 줄 알았어요. 내가 1부, 2부 다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3부라고 뭐 하여튼 간에 다시 한번 하겠어. 내가 애가 반응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우. 다시. 내가 애가 10명이에요. 와, 좋아요. 남편 하나예요. 예, 아프리카 애들이 9명이고 친딸이 하나예요. 근데 아프리카 애들 막내 아들이 보통 집에 있으면 다 이제 분가하고 막내 아들만 집에 있는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운전을 해줘요. 아프리카 다닐 때. 그러면 항상 이 엄마는 하이톤이에요. 그래갖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남이 들으면 아유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아, 이럴 정도로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가 항상, 야 킴, 아들님이 킴인데, 킴, 하나님이 나한테 막 얘기하면은 우리 아들은 엄마 정말 하나님은 엄마만 사랑하나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 영광. 그래. 그 다음 꼭 2절 꼭 해요. 그분께만. 알았다. 우리 남편은 좀 틀려요. 우리 남편한테 말은, 남편은 당신,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하나, 이렇게 남편은 하는데 우리 아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이 목사 안수를 좀 빨리 받았어, 딴 사람들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얘가 너무 신난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사 내가 주께 영광. 그 다음에 2절 주님께만 힘 얼론. 이렇게 저희 집에는 조금만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주께 영광, 글로리 투 지저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을 할 때 아유 우리 강사님 자기 이야기 되게 한다 생각할 수 있을까 봐, 그럴 때마다 글로리 투 지저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딸이 좀 잘 컸어요. 예쁘게 잘 컸어요. 그리고 이제 시집 가서 목사 사모가 되었어요. 목사 사모가 되어서 목회도 이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집사님이 우리 딸을 보고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엄마가 누구냐?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예쁘게 키웠냐? 제가 이제 감동받은 게 뭐냐면, 야 우리 애가 어디 가서 어떻게 뭐 했길래 내가 칭찬을 받지? 그러면 이걸 다 접목하게 되면, 우리가 서로 아까 어디 사람 가서 만났을 때 잘하면, 예의도 바르고 배려도 깊고 잘하면, 선행도 잘하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우리 부모잖아, 그죠? 자녀 교육을 어떻게 받았기에 하나님이 감동받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아줄 때, 이웃을 잘 돌봐줄 때. 그리고 우리도 부모가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정말 예쁘고 감사하냐면 우애가 좋을 때, 형제 자매끼리 잘 챙겨줄 때 부모의 능력이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접목이 되냐면, 하나님께 감동이 되려면 우리 옆에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바로 옆에는 성가대 대원 옆에 사람, 지휘자님,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이 옆에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만 잘 챙겨줘도 하나님은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 드리는 것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성경 필사 하잖아요. 성경 필사. 이것도 참 중요하더라고. 제가 쓴 책이 이제 주님으로부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소망 교도소 거기에다가 300권을 기증을 했어요. 재소자들 읽으라고. 근데 거기에 교도관이 아주 지혜롭게 이거를 필사하는 사람한테 상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필사한 사람이 6명인가 필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필사한 거를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그 교도관님이. 그냥 감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책이 뭐라고, 성경책도 아닌데 내 책이 뭐라고. 그 책을 다 필사한 거를 너무 예쁜 글씨로.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필사만 해도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겠구나. 근데 또 어디 갔는데 그 집에 내 책이 있더라고. 내 책. 나 또 감동. 아니 어떻게 내 책꽂이 있어? 또 생각하니까
우리 각자 집에 성경책 있죠? 집에 성경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내가 쓴 내 책이 니네 집에 있니? 근데 그걸 딱 펼쳤는데 밑줄을 그어져 있더라. 어떻겠어요? 감동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필사도 하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 성경 읽으면서 밑줄도 좀 그으시고 하나님하고 추억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하고 친하려면 하나님이 쓰신 저서 좀 읽어볼 필요 있어요. 그다음에 올라가면 좀 티를 내야죠. 하나님 몇 장 몇 절에 그 쓰셨더라고요. 너 어떻게 알아? 아, 제가 다 외웠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성경 말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올라갈 리도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아무런 추억이 없는데, 관계가 없는데 뭐 거기 올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경 말씀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도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학생이 청년이 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기도 안 한대요. 기도 안 하는데 되는 일을 보면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 6가지 정도, 10가지 중에. 근데 그 친구는 기도도 안 하는데 7가지 다 된다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러게 내가 그랬죠. 하나님께 그 영광 올려드리려면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나니. 근데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의 본분,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우리는 감사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간의 본분을 다한 건데, 너 친구는 감사 안 할 거 아니야. 기도 안 했으니까. 하지만 너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감사할 거 아니야. 하나님 학교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갔다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너는 감사를 하고, 그 친구는 감사를 안 하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 너는 사람처럼 살았고 그 사람은 짐승처럼 사는 거 아니니? 너 그렇게 짐승처럼 살고 싶어? 감사도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는 목적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 숨 쉬면서 꼭 따지고 무슨 명목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숨 쉬는데 여러분 이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럴 때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내가 믿고 내 마음을 다 누구한테 그 자체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세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건 우리의 초이스예요. 우리는 기도는 일단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감사를 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감동을 받는데, 감사를 할 때는 조금 좀 이렇게 상세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더라고요. 너무 감사를 짧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길게 조금 상세하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하냐,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저도 누구를 도와주잖아요. 도와줄 때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 하는 거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딱 필요한 그만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지금 통로가 됐잖아요. 누군가의 통로, 기도의 응답의 통로. 그러니까는 그리고 우리가 옆에 사람을 자꾸 배려해 주다 보면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이 있지만, 간증들이 어느 날 누구를 어떻게 도와줬냐면, 그분이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분인데 마을버스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부부한테 와서 고치는 값을 좀 도와달라. 근데 거의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남편하고 나하고 이왕 도와주는 김에 그냥 크게 한번 도와주자. 그래갖고 크게 도와줬어요. 그 돈 다 줬어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뭐 했냐면, 나중에 들었어요. 밤새도록 부부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했냐면, 우리 하나님, 이 유니스 선교사하고 빌 선교사 무엇을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세요.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관상이 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병이 채워져야 기도가 딱 이빠이 다스까 딱 차야지 기도가 응답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생각했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그걸 되려면 내가 채워야 되는 분량이 있지만,
나머지 딱 마지막에 기도가 응답되는 그 분량은 딱히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고마운 사람, 내가 뭐 해줬는데 내가 너무 고마워서 축복 기도해 줄 때, 그때 내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베푼 친절 때문에 그것이 고마워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축복 기도가 내 나머지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가 응답 안 될 때는요,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돌아보고 누구에게 배려를 하게 되면 내 기도가 딱 끝날 수 있을까, 마지막 부분을. 그리고 수넴미 여인을 생각해 보면요, 수넴미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를 집에서 재우고 어떻게 했냐면 책상, 침대, 의자, 등전불 다 준비했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나를 위한 배려가 주밀하도다.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아주 주밀하게 배려를 해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동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생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한테 어떤 복이 내리느냐,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내가 너무 기뻐서 너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다. 우리들 마음의 소원이 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 한다면 오늘 가시면서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선교사님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 나에게는 어떠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감동받는 방법일까요? 저에게 영적인 눈, 나에게 인사이트, 통찰력 주셔서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또 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될 그런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게 또 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소원을 들어준다. 이것도 얼른 들으면 너무나 좋은 복이지만, 정말 좋은 복은 하나님 외에는 딴 생각이 안 생겨요. 바빠요, 바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이 감동 안 받을 거는 일치감이 생각도 안 하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죄악된 일들하고 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죄의 유혹은 항상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죄의 유혹이 막 따라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더 열심히 뛰다 보면 죄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빨라? 너를 쫓아갈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우리를 쫓아오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더 많이 빨리 쫓아 달려가는 거 보게 되면 죄와의 무슨 유혹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다 이런 게 능력이에요. 이런 것이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익숙하기까지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금난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작정을 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동이 될 수 있을까? 기쁨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감동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부터가 벌써 하나님이 감동 받으셨다고 하셨으니, 이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매일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들이 그래 삶을 살다가 다음 주일날 또 다시 모이면 서로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다, 이런 말을 또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감동의 릴레이가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